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길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당시 하나님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12절에 토기장이 비유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셔서 토기장이의 집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그 그릇을 터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 드는 그릇은 한쪽으로 잘 두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들은 그것을 다 깨쳐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토기장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릇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6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빗대고 그릇을 하나님의 백성에 빗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조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7절부터 11절까지 하시는 말씀을 소개하는데,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때, 다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느 민족과 국가를 벌하시려고 할 때, 심판하시려고 할 때, 만일 그 민족과 국가가 자기의 악에서 돌이키게 된다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반대의 경우를 말씀하시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내가 세우고 든든히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만약에 내가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고 내 소리를 청종하지 않게 된다면 내가 세우려고 했던 그 모든 좋은 복들을 다 뜻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반대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전에 한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된다면 그 심판에서 면제시켜 줄 것이고, 반대로 내가 잘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돌이켜서 나를 등지게 된다면 내가 그 하고자 했던 계획들을 내가 바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한다. 그러니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의 이 완악함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다 헛되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백성들의 그 완악함이 어느 정도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친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힘을 겨뤄보겠다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도를 높여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깨우쳐서 돌이키려고 하시는 일들을 하면 할수록 그 백성들의 마음은 더욱더 자기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완악하게 해서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고집 부리려고 하는 당시 그 백성들의 부패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서 그렇게 주셨던 그 뜻이 어떤 뜻이었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치심을 받아서 그가 낮아지고 겸비한 태도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서 너 더 이상 도둑놈이라 하는 이름을 쓰지 말고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다투어서 싸워 이기겠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살 길이지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좀 힘을 겨뤄보겠다고 맞서가지고 자신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해볼수록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닥칠까요? 더 강도 높은 하나님의 손대심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무척이나 어리석은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져주셔야 되죠. 어떻게 져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아뢰고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게 되면 하나님이 져주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금강석같이 강하게 해가지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겠다라고 해봐야 그들에게는 더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과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겨내겠다 생각하는 겁니까? 이 당시에 유다 말기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들에게 촉구하실까요? 토기장이 이 권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주권을 행사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면서 그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게 될 때에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 것인가? 실패가 그들에게 오게 될 것이다.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결국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16절에서 보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고 그들의 재난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자기 백성에 향하신다. 이 말은 뭐 하시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평강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자기 백성들에게 향하시는 겁니다. 얼굴을 돌렸다. 이 말은 등을 보였다 하는 말이죠. 이 말은 그 백성들의 어떠한 요구도 더 이상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하나의 비유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지 않을 때는 결국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웃음거리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와 요구에 대해서 외면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길로 걸어갔던 그 길을 옛길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읽었던 15절 중간에 보면은 그런데 그들이 그 길로부터 벗어난 길 뭐라고 말했습니까? 곁길이라고 말했어요. 곁길은 닿지 아니한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의 결박과 멍해처럼 여기면서 이것을 풀어버리자, 끊어버리자. 그래서 그것을 자유의 길이고 해방의 길로 여길지 몰라요. 그런데 닥치는 일은 결국 뭘까요? 닿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꼴이 돼서 그들이 결국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어디로 가라는 말씀일까요? 앞선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닦아놓은 그 길, 그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따라서 걸어갈지언정 닿지 않은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서 만나게 될 봉변과 어려움을 겪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18절로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이러한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적인 미움과 살인 모사를 당하게 되는 수모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는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다 이 말이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길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서 그 말씀을 대하여 고집부리고 원악한 마음을 품는 것으로 하나님이 결국 져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호소하고 붙들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리석은 일로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걸음임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이 하루 남은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함께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복 주시는 아버지 앞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도둑놈, 약탈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고집을 부리고 해보겠다고 해서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심 앞에 겸손히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주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유다 말기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끊임없이 살 길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완악한 마음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보겠다 하는 어리석은 일을 계속적으로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실패를 당하게 될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그런 큰 재난 앞에서 여호와께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바라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을 붙일 저희들에게 향하시는 줄 깨닫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진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의 보좌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길들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